거기 그 기득권자들이나 또는 그 사이비 선지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나라를 망하게 할 건가? 괜찮다. 우리는 좀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면서 첫 번에 그 아주 고위고직자들하고 기술자들하고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1차 포로로 잡아간 후에 이 얘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예레미야는 남아 있었고 또 상당한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하게 실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성전 앞에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얘기는 성전 앞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성전 앞이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늘 관계에 있는 백성들로 삼고자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성전에 유사한 형태로 교회라고 하는 카드를 마지막 때에 두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공회로서의 모임을 가지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공동체 모임을 갖게 하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앞에다가 두 광주를 두는 것처럼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보이셨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보이신다고 하는,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은 보는 사람이 보게끔 해주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수없이 많은 시간 성전 앞을 지나가지만은 그곳에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 있다고 하는 것, 또는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레미야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날도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보는 사람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떨기나무 주변을 얼마나 자주 다녔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 떨기나무를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는 것을 본 것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게 하시는 것은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가 거기에 실려 있어요. 근데 보이신 것을 보는 모세가 그냥 벌로 보고 야 이상하다 그러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잘 관찰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잘 관찰해 보니까 그 나무는 불을 타지 않고 불만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보일 것을 보여주신 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하나님과의 대면되는, 그래서 큰 위대한 지도자로 가는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것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보여주진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보여줬지만 안 볼 수도 있고, 본인이 봤지만 부담되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여주실 때에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역사를 만듭니다.
보여주실 때 제대로 보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여주실 때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인득한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거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보니까 뭐뭐 하는 것 같이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첫 번 본 거예요. 근데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첫 번에 본 것은 인상적으로 봤겠지만은 두 번째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말을 듣고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뭐예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고 아주 좋아서 먹음직하고 너무 좋다라는 것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를 질문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잘 관찰하고 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세상을 제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무엇을 보이시든지 그 보이시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놓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안목을 넓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그거예요. 우리는 좁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자기 집하고 교회하고 가정하고 직장하고 그것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엉뚱한 곳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 보게 하시는 이 안목이 세상을 보는 비전이 있어줘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나 보는 것을 보며 사는 것은 뭐예요? 다 보고 살잖아요. TV도 보고 살고 누구나 다 보는 것은 뭐예요? 그냥 세속적인 삶이에요. 관광 가고 뭐 하고 좋은 거 다 하고 세상이 보는 것으로 나도 같이 보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보는 것은 좀 달라야 돼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이신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달리 산다, 좀 색다르다, 별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맨날 뭐 스카이 캐슬 이런 게 뭐 유명하다는데 그런 것도 보지도 않고 살아? 뒤떨어진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맨날 저런 거 다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집사람이 앉고 그 다음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한 50대 후반 중반 좀 됐는 아주머니인데 뭐 둘이서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나중에 집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골프를 치러 간대요. 아줌마들이 한 4명이서 모아가지고 골프를 쿠알라룸푸르로 가는데 막 힐링이 된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힐링 못하고 어디 가서 고생하러 가는데 그 힐링이라는 말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힐링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물론 힐링 되겠죠. 가서 좀 쉬고 뭐 누구 말 맞다나 콧바람 좀 쐬고 그것이 여러분의 힐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참된 힐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얼마나
특별하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감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힐링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이 두 종류의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과일에 대한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 꽃이 없다라는 의미의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무화과는 안으로 꽃이 피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꽃이 피지 않는 과일은 아닙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특히 성지 그쪽에는 기후와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입니다. 제가 저쪽 경기도 지방의 북쪽에 있다가 이렇게 남쪽에 나오면은 이상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뭐 이상한 손같이 막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참 특이한 나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나무. 이렇게 좀 더운 곳에 있는 그런 유실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잘 익은 먹음직한 무화과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 4절과 7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봐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좋은 무화과는 뭐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심판을 받은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잡혀가더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권념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그럴 때 하나님 그걸 잘못했습니다. 그 벌 받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도 순순히 항복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긍휼히 보시는,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시기, 그 성경에는 7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무사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오히려 뭐라? 좋은 무화과가 된다. 그 무화과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면서 간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특별히 좋은 무화과로 얘기를 하는데 대신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나쁜 무화과 나무는 뭐냐 이거예요. 8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닦아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의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종할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하면은 그 예레미야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득권과 그 시디기야 왕을 비롯해 가지고 거기에 빌붙어 사는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기 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을 방패 삼아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는 일부 정치인들 가운데는 애굽이 강하니까 애굽이 이 바벨론과 대항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나라다 싶어서 남쪽에 있는 이 애굽으로 친화를 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죽는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죽을 각오로 순종하며 산 사람하고, 지금 반대로 자기가 자기 계략으로 자기의 쌓아놓은 공로로 자기를 방어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먹을 수 없는 무화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악착같이 세상에서 살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악착같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 이렇게 진정으로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두 광주리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는 양과 염소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알곡과 쭉쟁이의 얘기입니다. 이 말은 두 광주리 사이에 있는 약간 먹음직스러운데 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중간 상태를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뭐예요?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과 영생 중간 상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중간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 예수 믿을까? 말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것이 선택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미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영생으로 잇대어진 새로운 삶이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서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라고 인생의 하숙생 같은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중간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든지 그래 그 말도 오라 그 말도 괜찮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이 불안한 사람이에요.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사람도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절반 발 디디고 세상 절반 발 디디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면 교인 같은데 밖에 나가면 전혀 교인으로 보여지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양쪽을 누비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가 편안한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간적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신앙은요, 중간에서 이리하 저리하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의지할 건가 그 말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서 또 다른 거 더 센 거를 의지한다?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가 제일 힘들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미 믿고 있는 많은 우상들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더 좋다니까 그럼 하나 더 플러스 시키자. 그래서 우상이 많은 나라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긴 하는데 뭐예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의지할 만한 것들은 버린 적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의 양태가 의지하는 거를 가장 쉽게 하면 돈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를 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 야고보가 얘기하냐면 정함이 없어서 뭐예요? 파도 치는 파도와 같이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거 이거 의지하다 저거 의지하다가 뭐 이렇게 그냥 인생을 낭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주 쉽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거기에 붙어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생명을 공급받으며 적절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서의 쓰임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화과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무화과로서의 존재가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해서 접붙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내병성이 강한 나무에서는 열매가 제대로 안 열리니까 거기에다가 좋은 가지인 그 돌감나무 가지를 좋은 나무에 감람나무에 갖다가 삽목을 해서 접을 붙이면 좋은 감람나무를 열는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너희들은 이 가지에 이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원가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아끼겠는가.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짝 붙어서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는 내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무화과의 두 광주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드리는 말씀은 중간은 없다.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살 길로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치 않아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두 광주리로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좋은 무화과로 취급받기를 원합니다마는 우리는 썩은 무화과 나무 사람들처럼 살면서 이런 이기적인 욕심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개 숙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무화과 나무, 좋은 무화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를 도전받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